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감사하기도 하므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여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지각할 수 있도록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외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댜서입니다. 네, 오바댜서 네, 1장 1절로 9절입니다. 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나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로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네, 오바댜 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본문입니다. 총 21절입니다. 우리가 오바댜서의 배경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예서, 이 야곱과 예서는 두 형제입니다. 이 야곱과 예서, 이 두 형제가 어머니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두 민족이 내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야곱이 그 형 예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 그것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예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 넘기는. 그래서 야곱이 그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것이 동생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예서가 매우 슬퍼하며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죠. 그때 축복을 구했을 때 이삭이 이 예서에 대해서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이 예서, 그 예서는 이제 그 후손들, 그 예서는 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제 동생을 섬기다가 너가 힘이 생기면 그 동생에게서 멍에를 끊어내고 네가 이제 동생에게 반기를 들 것이다. 그렇게 축복 아닌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서, 그 예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입니다. 이 형제 국가인 에돔. 자, 비록 그 아버지 이 이삭에게 이 예서는 받을 축복이 없어요. 오히려 그가 이 황무한 곳, 또 그곳에서 살고 거처가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팍팍하고 척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도 형제들이죠. 이 이스라엘이나 아랍이 다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부친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났죠. 그런데 이 하갈,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 그리고 그 여종, 이 하갈, 그리고 그 소생 이스마엘, 그들이 쫓겨서 이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하갈, 그리고 공고한 이스마엘을 찾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한테 다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오히려 받을 축복은 없어요. 그리고 받은 예언이 있다면 그 황무지, 그들이 거처할 곳이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얼마나 공고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을 섬기야 되고 그 나중에 네가 힘이 있을 때 동생에게 또 반기를 들 것이고 이런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긴 축복 하나도 받을 것이 없었던 그 예서 그 예서의 족속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이 에돔의 예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했냐면요. 나중에 훗날 그들이 이 세일 지방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호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돔 종족, 에돔 족속의 거처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리고 배척당한 자, 소외된 자,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자,
오히려 그들 인생도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들 인생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너무 풍성하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 절대로 에돔 족속들 살고 있는 그곳은 너희들이 지나쳐라. 그들을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에게 축복을 다 가로채임을 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축복을 못 받은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은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에돔을 차지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돔을 차지하게 되고 그 에돔이 또 이스라엘에 속하고 이스라엘을 섬겨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힘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반기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적군의 침략을 받을 때 그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그들은 돕지 않고 오히려 적군, 그 원수의 나라를 도와요. 그래서 그 형제 국가가 이 공격당하고 빼앗기는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오바댜서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정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때가 정확히 언젠지는 어느 시대, 어떤 시대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임했습니다. 오늘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묵시하면 정신이 이 혼미한 가운데 어느 날 이 혼미한 가운데 뭐 부지불식간에 행오란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이 계시가 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 오바댜가 이 묵시라는 말을 쓴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 계시를 말합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꿈인가 뭐 생신가 이런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오바댜의 계시입니다. 근데 그 계시는 곧 천상의 의전회의로부터 있었던 계시예요. 이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천상의 의전회의가 있어요. 왕이신, 만군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의전회의를 주재하죠. 그때 에돔에 대하여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상 의전회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냐면요. 이것을 이 오바댜 선지자의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를 들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들, 선배 선지자들이 천상의 의전회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들이 천상의 의전회의에 환상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 그들은 바로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바를 얘기한 거죠. 그것을 오바댜에게도 그 하나님의 묵시가 임한 거죠. 계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디서 가지고 와요? 천상의 이 사신, 천상에서 보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 기소장, 이 심판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오바댜가 그 선배 이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이 묵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 여호와의 계시를 이 오바댜에게도 임한 거죠. 오바댜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사신으로, 천상의 어전회의 사신으로 자기가 지상에 임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으로 지금 오바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한 심판 선언,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이것은 전쟁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어떻게 해줘?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만들느냐? 2절에 보니까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해버리겠다. 이 작게 한다는 말은 아주 비천하고 초라한 족속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버리겠다. 나라를. 이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이 가장 비천한 존재로 전락해 버릴 것이고 그들이 이제 주변 나라들로부터 크게 멸시를 받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멸시받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존귀 여김받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작게 만들어버리겠다. 이전에는 그들이 굉장히 크고 장대한 주변국 중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우 비천하게 작은 자로 만들어버리고 멸시를 받는 자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바댜에게 임한 그 묵시, 계시를 가지고 오바댜가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원인 없는 창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무슨 일에 대해서 치우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셔요. 하나님은 근거가 있이 심판하셔요. 이렇게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선언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이 멸망 예언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근데 어디에서요? 너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탐심,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행위는 마음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이 마음이 성결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행동이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바로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은 꼬집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들의 교만이 어떠했는가? 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한다는 거예요. 자,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곳은 1700고지입니다. 1700m 고지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이 자리를 하고 차지했던 곳은 바로 이 계곡, 아주 가파른 계곡, 많은 이 계곡이 있었고 높은 봉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높은 곳에서 좁은 협곡을 누가 쳐들어오면 소수라도 그 길목만 지키고 있다가 또 고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들의 1700고지에서 산 곳은 높은 산, 높은 바위들이 있고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보면 성벽을 쌓고 성을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큰 이 바위를 굴려서 이 적진을 죽이는 그 전쟁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큰 가마솥에다가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서 올라오는 적진의 군사들에게 부어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그 화상을 입고 죽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 난공불락,
요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한 거처.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처하는 그곳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그들의 이 천연지형, 그들의 그 살고 있는 자기 국가의 그 지형지물, 이게 그들은 가장 안전한 안정감을 주는, 그래서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능히 이 높은 곳에서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전한 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얘기를 여기 마음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탐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우리의 죄의 뿌리는 항상 그 마음으로부터,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고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다는 거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형이 요새다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땅에 끄집어 내리겠느냐. 그만큼 그들은 요새 높은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 계시, 그 메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자, 독수리는 높은 곳에 날아다니는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날죠. 그 다음에 그의 둥지도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공 리서치를 하죠. 독수리가 아래를 보면서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손살같이 먹이를 낚아채서 예, 둥지로 가지고 오죠. 그 독수리가 높이 오르며, 그리고 네가 별 사이에 깃들 자, 이건 과장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에돔 족속들이 기고 날아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기고 날아도 누가 별에 올라가 숨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별 사이에 네가 깃들지라도, 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별 숨을지라도 내가 너를 그곳에 찾아서 내가 너를 끄집어낸다고 하는 표현처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심판하면 너는 숨을 곳이 없다. 피할 곳이 없다. 네가 심지어는 가장 높게 요새처럼 여기는 네가 사는 곳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또한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말합니다. 끌어내리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죠. 그것은 도둑과 강도 얘기를 하고 이 포도원 얘기를 해요. 자, 도둑이 이제 이 도둑이 이르를 때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이 밤새 내에 이제 만족할 만큼 훔친다는 거죠. 도둑이나 이 강도가 들어서. 그러면 그 도둑이나 강도들도 자기가 훔칠 만큼 훔치면 어떻게 하죠? 다 훔쳐가지 않고 일부는 흘려주고 간다는, 다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이 포도 도둑이 와서 포도를 따가요. 근데 그 포도를 이제 이 포도를 따는 자. 자,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추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에 아예 말씀하셨죠. 추수 때 포도를 따면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도록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나그네들의 이 먹을 것입니다. 날짐승들이나 나그네 것. 그 몫으로 하나님 율법에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는 자가 다 따가지 않고 얼마쯤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의 심판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탈하는 자가 이 에돔을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약탈해 가본다는 거예요. 다 훔쳐가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묵시가 뭐라고 하죠? 에돔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그냥 어느 정도 뭐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맹렬한 심판을 에돔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천연 요새, 지형지물 그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천년 만년 그들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안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평화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무슨 우리 재산이 있고 돈도 있고 또 우리가 집도 있고 어? 막 이런 주변에 의지할 만한 것들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 개입,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면서 예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자 예서의 후손 족속이 에돔 족속이죠. 그러니까 예서가 마치 동생에게 속아서 다 빼앗겨 버리듯이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듯이 너희 에돔 국가도 에돔 족속들도 다 수탈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만으로 야기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 빼앗겨 버린다. 그리고 그거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또 7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에돔이 잘 나갈 때 에돔과 언약을 맺은 그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들이 변경해 버려요. 이 약조를 어겨버린다는 거예요. 맹세를 어겨버려. 배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배신. 그러니까 배신은 배신을 낳는 겁니다. 이 에돔 족속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에돔 땅을 취하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살았고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형제 국가의 반기를 들고 나중에 적이 쳐들어올 때 바로 이 에돔 족속이 형제 국가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하고 적을 끌어들여서 형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당하는데 그들이 앞장서요. 그러니까 배신은 배신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약조했던 나라들이 일제히 에돔으로부터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겨버리고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고 그래도 너는 마음의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의 결정적인 것은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적을 돕고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이 침략을 당하는데 일조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 그 시작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됐다. 마음의 지각이 없어집니다. 또 마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이 생각, 이 마음의 결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자기의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될 때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아주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에돔 족속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의 이
지혜를 철수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회의 지도층들을 아주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지혜를 거둬가 버려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욥기, 자, 이 오바댜서 묵상 다음에 우리가 욥기 묵상에 들어가는데요. 이 욥기에 나온 이 세 친구들의 출신이 어딘 줄 압니까?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곳의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는 지혜가 발달했다고 해요. 지혜. 그리고 그만큼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때 무엇을 거둔다고요? 그들의 이 사회 지도층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려요.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회 지도층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사회 지도층들을 하나님이 먼저 죽여요.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만이 나옵니다. 9절에 드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 드만은 어떤 곳이냐? 예돔의 어떻게 보면 예돔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서울에는 수도 경비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드만에는 그 수도를 지키는 그 용맹한 군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드만의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하죠? 용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용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군사력도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사회 지도층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고 약화시켜요. 그래서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단순히 어느 정도 파괴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멸절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맹렬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에돔에게. 에돔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천연지형을 요새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그 다음에 그들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 자,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것을 어리석게도 에돔은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형제국가 유다를 배반하고 그 결과 주변국이 그들을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우리가 요새 이 세상의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집, 뭐 좋은 차, 우리의 자녀들 백그라운드, 통장에 많은 돈들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아는 이 백그라운드가 될 만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은 자기들의 그 안전한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그 천연 그 요새를 그들은 의지했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입니다. 그 에돔 족속이 숨었던 그 많은 바위, 그게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라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멸망이 시작되고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회적인 지도층, 지혜자들, 또 군사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도 다 교만의 산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우리의 군대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게 주신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회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 서를 통하여 하나님
에돔을 심판하시고자 천상의 의전회의를 개최하시고 그 결정을 바로 이 선지자 사자를 보내신데 오바댜의 묵시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에돔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당할 것임을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산속에 숨겨놓은 보물까지도 다 적군이 와서 다 빼앗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지혜자들, 사람의 지도층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고 드만의 그 용사들도 국방력도 그들을 지켜내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주변에 의지했던 주변의 동맹국들이 그들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은 영적인 자살행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